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음란과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던 고린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읽으면 보다 더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도 역시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미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결혼 관계는 음행과 성적인 타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우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상호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회는 일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었던 사회였지요. 그러나 성경은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고요,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부는 마땅히 서로를 향해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우자가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배우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고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것도 부부가 합의하에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부 관계의 틈을 사탄이 이용해서 가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분방이나 별거를 하지 말고 건전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가르침은 허락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교훈은 진리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은 바울이 독신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모두가 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혼 제도가 음행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도 없이 또 절제하지도 못하면서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바울은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과 부르심에 대해서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나가는 것도 영적인 유익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요, 우리의 부부관계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적인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지 말고 혹시 갈라섰더라도 원래의 배우자와 다시 화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고요,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전도하고요,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부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갈라서게 되면 자녀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양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신앙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워진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가능한 한 화평한 가운데 부부 관계를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면 부부 관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16절 보십시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혹시 이 부부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깨트릴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단지 두 사람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가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18절 말씀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름 받았으면 할례자로 있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율법의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혹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무리 종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또 아무리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신분에 얽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의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를 부르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삶과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모범적인 부부관계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과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 속에서도 잘못된 관행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